불 켜주시고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어, 음, 순종에 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며칠 지났습니까? 이제 10일, 그죠? 11일 차 되나요? 2024년도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행복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바로 어떨 때 행복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바로 행복은 누가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에.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합니다. 믿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안 믿는 사람들 다 행복하다. 본인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행복 지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의하는 행복의 개념이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본인의 느낌이겠죠. 감정일 것이고요. 어, 어, 다선하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다 자신이 신이 되었고 자신의 주관마다 자신의 어떤 느낌마다 다 정의하는 선이 틀리고 행복이 틀리고 형통의 개념이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선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행복은 누가 주기 때문에 주체이신 하나님이 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죠. 결코 행복이라 말하지만 행복은 없다. 행복은 없다. 행복하다 이것은 절대 거짓말이다. 참 행복을 맛보셨나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의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누리길 원하고 주시길 원하는 그 행복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기를 원하시고 맛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뭐랄까 또 인간들이 그죠? 맛볼 수 있는 복이라 그럴까요? 또 누릴 수 있는 복이라 그럴까요?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인데 조건이 있죠. 제가 그랬죠 아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하다. 왜? 그분이 복을 주시니까. 근데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해요? 느낌으로 거합니까? 고백으로 거합니까? 아니죠.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관계에 거하는 삶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걸 기억해야 돼요.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 관계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관계 안에서 주고받으면서 인격적인 쌍방향의 교제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데, 유지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줘.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성령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걸 알게 한다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뭐한다? 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성령을 통해 안다고, 양심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버리운 자인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주의 확신. 믿습니까?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언약 관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걸 말씀을 살아내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전제가 뭐라고요? 순종이요, 순종.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인가요?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실천, 행함, 이게 중요한 거죠. 말로는 다 하죠. 말로는 주님 안에 거하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죠. 말로는 감사하죠. 말로는 사랑하죠. 표현하고 나타내고 실천해야 진짜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지. 재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 봤어요. 2주차. 그럼 재정의 원리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재정의 원칙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것도 뭐예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6절에도 네가 만약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러죠. 행함, 실천.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죠. 이건 신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싶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양심에서. 그리고 내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담대함과 확신이 들어와. 그럼 계속 그 관계가 연결되면 공급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지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 내가 참 포도나무잖아.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 붙어있다는 게 뭐겠어요? 언약 관계 생각을 했죠. 순종해야만이 관계가 유지되고 붙어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붙어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처럼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삶 가운데. 이론이 너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랬죠. 순종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행함 없이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고. 말로는 전부 다 최고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행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수액과 그 영양경부들 수분을 뿌리로부터 빨아들여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공급이 되잖아요. 믿습니까? 은혜의 공급의 결과가 열매예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랬다고. 다시 2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한 것은 쓸모가 없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말라 죽어요. 제거 안 해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자는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력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순종하십니까? 순종을 오늘도 결단하셔야죠. 말로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끊어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게도 제가 환상을 딱 보이잖아.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니까 붙어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끊어져 있는데 철사로 묶어놨어. 모조품이야. 그런 크리스천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라고 자부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결과는 뭘로 증명해요? 열매로 증명해 줘야 돼요. 열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듣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저한테 감사할 거예요. 나중에는. 난 장담을 해요. 분명히 김원희 목사한테 감사할 때가 옵니다. 당장엔 듣기 싫어도 쓴소리가 듣기 싫어도 그 감사할 때가 저도 저를 점검할 때는 쓴 말씀으로 점검을 해요. 저도 점검하지 않고 저는 비판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가 점검할 때 이 말씀으로 저를 점검하죠. 나는 진짜인가? 언제든지 진짜였다고 가짜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양이지만 염소로 바뀐다. 이 표현은 조금 어불성설 같고 비약이 있는 것 같지만 양이 버림받을 수, 양이었는데 버림받을 수. 처음부터 염소는 아닐지라도. 그게 우리가 아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성령을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되게 하고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이 최고가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을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사고 난 거 보세요. 뭐 한문철에 블랙박스 제가 좀 즐겨보는데 한순간이에요. 차 꼬라 박아봐요. 한순간에 죽어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준비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정직하게 설교했을 때 자신 있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오늘 긴장감으로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내 생명이 다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석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재정의 원칙에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할게요. 오늘 설교를 긴장감 있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순종을 하지.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심었어요? 얼마나 성령을 심었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봉사, 모든 것이 얼마나 심으셨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반성이 꽤 되더라고요. 꽤 돼. 저는 항상 기도 1순위가 주님,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지라도 사울에게 뺏은 은총처럼 뺏지 마시고 솔로몬 보세요. 그래도 은총을 입으니까 사울은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나? 근데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 은총을 벗어 지옥 가잖아요. 다윗은 그 큰 죄를 지어도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인생 말년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구원받잖아요. 회개하고 은혜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지만 순종을 시작해도요,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를 긴장감 있게 보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해도,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해도 긴장감이 없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긴장감이 있지만, 제가 보면 다른 교인들이나 타성해졌고 기만하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것이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 사랑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불법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쓴소리 듣기 싫어하지, 공의 알고 싶지 않지, 질서 모르지. 교회가 그냥 완전 개판이죠. 좋은 교회도 있고 진리를 따라 성령 역사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데 칭찬할 것도 있죠. 교회마다 칭찬할 것이 없겠습니까? 칭찬할 것도 있고 있지만 책망할 것도 있다면 일곱 교회처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를 나타내니까 칭찬하는 건 좋은데 책망할 부분들은 책망을 듣고 교정해야 된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순종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내가 너의 온전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에게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을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 누가 온전합니까? 100%가. 그러나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을 우리에게 보신다고. 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보신다고. 믿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주님과 순종을 통해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리고 제가 그랬죠. 심는 건 뭐하라? 많이 심으라고. 많이 심는 걸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도 많이 심어. 지금 재정의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물질도 많이 심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게 액수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부자가 돼. 두렙돈 가부가 제일 많이 심었다 그랬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제일 많이 심었대. 자기 형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물질만 되면 탁 오그라들어요. 물질만 되면 믿음의 진보가 막혀버려요. 다른 건 다 할 것 같아. 몸으로 하는 거는. 물질 설교만 들으면, 또 권위에 대한 설교만 들으면 이건 순종 못하겠다, 딱 벽을 쳐요. 그런 성도도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인데 항상 보고 듣고 항상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 물질 때문에 떠나지. 항상 그래요. 나이가 적어도 연조가 있죠. 그래도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보면 그래요. 아, 이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물질도 의심을 했고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재정의 원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정말, 그래서 제자들처럼 묻게 되더라고. 주여, 그럼 구원받는 수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게 되더라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해석이 바뀌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이 즐거워질 때 그 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니까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어렵고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요. 아, 안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11조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무거워 있는 거죠. 11조처럼 쉬운 게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순종이 즐거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가,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절까지 읽읍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성령이 관계를 유지한다 그랬죠. 아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와 함께 운행해요. 함께 움직여요. 파트너야. 그래서 스스로 열매일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절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스스로 못 맺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 은혜를. 우리 믿음이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본질적인 개념. 우리는 그죠.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이제 교회 다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죠.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시금석으로 캐논으로 점검해 가야 되는데 점검할 생각은 안 하고 게을러요. 그냥 나 주님 믿고 힘들 때 한번 맛을 봤고 날 사랑해 주님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요. 초신자 때는 그래 괜찮아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자라가지 않고 계속 타성에 젖어요. 감성에 빠져 있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좀 해주면 존재 유무를 나의 행복의 어떤 결과로 척도 삼아서 주님은 살아계셔. 원망하고 주님 부재하시고 침묵하시니까 짜증나. 아예 안 믿어버릴래. 이게 현실이에요. 이러다가 사고로 났고 죽어봐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주님 살아있을 때가 은혜구나. 깨달을 때가 은혜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이 깨닫고 더 효도해야 된다. 더 회개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여러분 적어도요. 지금 수요일 날 참석을 하고 온라인 듣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교정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아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착각에 빠진 게 이렇게 전하면 모두 다 긴장감을 갖고 제가 깨닫은 하나님처럼 저는 제 설교는 대부분 간증이고 깨달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너를 밟아 상하에 찢어서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류가 한정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자가 믿음이 같이 커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기도원의 300용사 정경이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은 소수구나. 그래서 주님도 남은 자, 소수의 그루터기들을 협력하고 결국 가는구나라는 생각. 바알에 남은 7천 명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도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여러분도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찌르게 만든 마음의 찔림이 된 것, 뭔가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 마음을 후벼 파고 좀 아프지만 견디면 상한 심령이 되고 그것이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좋은 터가 되고 자양분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은혜 보좌에 나올 수 있는 대가 지불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도요, 내려가서 틀려요. 올라오면
제 안에 기름 부음과 제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붓고 그 시간 역사한다는 걸 좀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세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순종해야 되구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구나.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제거될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얼듯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믿습니까? 끊임없는 정진과 다듬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역동적인 다듬질이에요. 우리가 오리가 물 위에 뜨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발을 항상 이루고 있다고. 이것이에요. 후회하지 마요. 청년들 후회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사모함이 없어. 심각해요. 유튜브를 봐도 청년들은 20대가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접근 방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은 오실 때 다 동일한 연령대 다 동일하게 말씀을 심판할 텐데 너무 사모함이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고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은 그냥 내 안에 거하라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공급해 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확신도 들어오고 그것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만 받고 싶은 거지. 전제되는 삶을, 순종이라는 삶을 이 조건 알레르기가 있어서 무조건 믿음이면 다 된 줄 알아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느낌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붙어 있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분 말씀을 암송할 뿐 아니라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100%는 될 수 없지만 100%가 되려고 살아 애쓰면서 주님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그런 느낌들이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 돼. 무엇인지 구하래요. 이것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에요. 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회개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8절에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 되는 비결이고 그런데 이것을 9절부터는 계속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나 예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먼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그러면서 9절부터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이거 강의할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순종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하는 의미다? 붙어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개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양심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는 구원의 확신으로 자리를 딱 잡아야 돼. 알아요 그냥. 확신을 딱 갖는다고. 이 느낌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신명기 28장 1절부터 알지만 순종할 때 어떠한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복이 오는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 나오죠? 이게 언약의 조건이에요. 주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그죠? 그렇게 내가 너 안에 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도 말씀을 듣고, 이것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은혜로 공급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가 들어오고 세상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뛰어난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만 하죠. 순종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읽어요. 1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오늘 뭐 말씀은 범위가 크니까 그럼 재정의 지금 설교를 계속했으면 재정의 말씀, 재정의 원리에 순종하면 이렇게 대입해 보면 돼요. 모든 말씀, 만약 용서에 대한 설교 들었다 그럼 용서하면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부단한 노력들, 그런 과정 가운데 이미 그릇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때 가운데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나 이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이 약속을 주고자 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순종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교회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임하는 건 좋아하지만 전제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믿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 하실 걸 믿고 그렇게 순종해 가십시오. 할렐루야.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이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살아내십시오. 작은 것부터 충성하십시오. 반응해 가야 되는데 긴가 민가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알거나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심판 아래 처하는 것이잖아요. 롯의 처, 롯의 사위 전부 다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뒤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은 주님 보고 달려갈 때예요.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정말 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는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단순해져야 돼. 자, 3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진짜 믿으시면 돼요. 모든 삶의 벽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와 번영의 축복도 있다 그랬잖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릇이 많이 들어오나 그렇게. 처리가 안 돼. 누가 좀 가져갔어. 안 쓰는 그릇도 많아요. 복을 받아서 그런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난 너무 좋은 소리니까 계속 취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믿습니까? 순종하면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죠?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언약의 그 약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복들이 있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28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또 어떠한 저주는 더 길어요. 이건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죠? 이게 말라서 공급이 차단돼 버리면, 은혜의 공급이 차단돼 버리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만, 당연지사지만 믿는 자들이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통로가 연결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은총의 수단을 주었고, 회개를 통해 다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메타노이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행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지만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단순한 말이지만 행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집에서 28장 읽어보세요. 전부 다 오늘 무조건 다 읽어요. 자, 이번 주 안으로.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지금 내 행복을 위하여,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세대 실패와 아픔을 다 경험했어요. 전부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다 멸망당했던 성도들을 보면서 남은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설교가 바로 신명기 설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복을 주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모세에게 준 율법, 예수님의 세계명,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또 말해 그걸. 또 예수님이 모세 버전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순종만 얘기하면 뭐 율법주의 뭐니, 믿음, 오직 믿음으로 좀, 이거 하나님만 아실, 이건 정말로 한국교회 너무 큰 오류죠, 오류.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진짜 기만해져 버린다. 어쩔 때는 순종 얘기했다, 어쩔 때는 믿음 얘기했다가, 그냥 뭔가 기조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내가 이 순종에 관해서 내가 나갈 건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해요. 그러면서 다른 거 뭐 11조를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신앙 어떤 자신의 잘못을 커버하려 드는 거예요. 보상받길 원하고. 신면죄부죠, 그게 뭐. 돈 많이 바쳤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행복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목적이고 행복은 결과예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은요, 목적이 되고 하나님 목적이 될 때 행복은 따라온다. 믿습니까? 결과예요. 주객전도가 일어나면 안 돼요. 모든 기승전 예수님이듯이 목적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당연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반응이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여러분 행복과 순종 중에 무엇을 먼저 택하실 것이에요? 순종을 택하십시오. 나는 행복을 먼저 택하겠다가 내가 정의한 행복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면 행복의 참맛을 보게 하실 거예요. 절대 세상에서 정의하는 행복,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행복하지 않아요.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면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믿습니까?
감옥에서도 노예로 팔렸을 때도 형통하였더라는 개념이 우리는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상대적인 것이고, 사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맛이라든가 사람마다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깊이나 다루시는 과정들이 틀리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행복하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가치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가치가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의를 제가 리바이벌 하듯이 말씀해 드리면, 행함 있는 바로 참믿음의 가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었다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참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순종이란 가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고 한 것처럼 사랑을 증명하는 거 아시겠죠? 순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행복도 주시지만 행복을 택해서 순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가치다. 두 번째는 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은 모든 문을 열어버립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아까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구하라. 주시리라. 문이 열린다니까.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열어져. 믿습니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 것도 마찬가지 순종이잖아. 재정의 원리. 두려움 가운데 손을 움켜쥐고 있었어. 순종 안 하니까 그러지. 그것도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순종 그러면 순종해야죠 라고 하지만 뭐부터 순종할지 모르는 거 아세요? 그거요? 안 하고 있는데 순종해야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부터 순종하라 이 말이. 왜? 적은 것이, 가장 적은 것을 물질을, 아이성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은 삶의 계명이야. 아이성은 물질의 계명인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을 데려갔어요. 아이성에서 막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은 성, 적은 물질에 충성하지 않아요.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배를 못. 이건 크게 표상되어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모든 문을 열쇠다. 그리고 순종의 가치는 여러분이 양이라는 정체성.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 아니라 듣기 때문에 뭐하다?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른다는 건 뭐예요?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순종이요 쉽습니까?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절제,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대가 지불의 삶을 통해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순종 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순종은 또 하나님 요구하세요. 그러나 어렵고 무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도와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순종은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은 성령님이 하잖아요. 성령 누가 합니까? 순종의 주체는 나예요, 나. 의지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만 성경에 보면 본질적인 주체, 열매 맺는 주체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지만 내가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게 일종의 협력 차원이죠. 근데 내가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그러잖아. 내가 주체, 나의 의지를 보시잖아. 믿습니까? 그러지만 결국 열매 맺는 주체는 성령께서 은혜의 공급 가운데 은혜로 협력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통해서 동역자가 되어서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몇 장이었지? 에스겔서 36장 27절이었나요?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죠. 성령을 에스겔서에 약속하면서 성령 충만,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규례를 지켜 행한다고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결국 주체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아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그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불렀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죄를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성령 일을 쫓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나갈 때는 여러분의 선택과 반응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된다? 순종하는 양들, 순종하는 양, 순종하니까 양이야. 자, 제가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처음에 순종과 행복을 개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됐고,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참 믿음, 참 사랑의 증거라고 했고,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순종은 누가 하냐? 세 번째. 바로 내가 하지만 내 속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협력되어지는 차원. 오늘날 그분의 은혜와 함께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불렀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또한 자유의지적인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반응이 순종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무엇이 참 순종인지, 물론 그 순종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이 가진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예수님이 이미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온전함이 이르렀던 예수님을 우리가 모범 삼아서 그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이제 제가 그 순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원해요. 제자로서 우리가 참된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믿습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어.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서론을 제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서론인데 서론으로만 끝날 수 있는 차원, 본론을 위한 서론이 아니라 서론 그 자체가 진리고 중요해요. 아시겠죠? 우리는요, 순종이 사활을 걸고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이라 할 것도 없어. 이건 그 자체로 서론 자체가 하나의 지금 여러분의 진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칠판에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순종하겠다는 말 이제 그만하시고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제가 순종 열심은 체크해보면 우리 교인들 전부 순종의 결단을 대부분 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교정해 가야 돼요. 방향성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순종의 동기야, 동기. 무엇으로 순종하냐? 누구와 함께 순종하냐?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도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25장 1절 봐봐요. 우리가 재물을 다 애굽에서 나오는 대로 전부 막 은금, 패물, 의복 전부 다 줬어요. 구하는 대로. 그러면서 성전을 딱 건축해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주님이 재정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요구할 때도 있어요.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 있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러죠. 그죠? 동기가 얘기야. 근데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주님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자는 받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배우면 그냥 하면 되지. 기분 나빠도 하면 되지. 이것은 순종이 아닌데 방향성이 틀어져 있다. 방향성 안에 동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방향성과 동기를 점검하자. 철저하게 배워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 두 가지로 순종을 해서, 물론 이제 순종에 대한 설교도 또 많이 하고, 또 뭐 이제 재정 쪽으로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의 기름 부음 안에 설교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설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이지만. 그다음에 즐겨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짧으니까 입에도 딱 붙기 쉽고 외우기 쉬워서 이거 두 개 해놨어. 즐겨, 즉시. 딱 좋잖아. 뭐 길면 복잡해. 근데 오늘 요거는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즐겨는 어디 차원일까? 동기 차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욥처럼 즐겨. 또 즐거운 습관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즐겁습니까? 즐겨 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의 태도. 즉시는 또한 우리 행위의 태도죠. 순종하는 태도. 항상 즉시야. 의심이 들어올 틈 없이, 다른 사심이 들어와서 분산되어질 틈 없이 내가 결단할 때 바로 하는 것. 즉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 또 틈이 벌어집니다. 그죠? 의심이 들어올 틈 없이 바로 즉시 순종하는 이 습관은 굉장히 유익이다. 믿습니까? 요 두 가지는 자세히 나중에 좀 더 배워가면서 여러분 타이틀로 가지시면서 습관을 딱 해나가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99%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들은 99% 순종만 하고 1%는 불순종해도 99%나 순종했는데 순종을 생각하지만 99%만 순종한 건 불순종이라는 걸 배워가야 돼. 자, 요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사람들이 순종하면 뭐 열심 좋아요. 다 열심 항상 뛰어나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제 방향성의 점검에 갈 때 아까 동기도 점검해야 되고 방향성도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순종만 하는 그룹 부류가 있잖아요. 벗어나야 돼. 하나님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모든 부류, 다시 말해서 좀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뭐 부분, 아니면 뭐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뭐 질서라든가 권위에 대한 설교는 안 듣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돌파해 가신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역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순종하는 게 맞아요. 저는 아까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지만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열매 맺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과 반응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에도 나잖아요. 강한 힘이 부어져요. 이 로직을 이해하셔요.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자발적인 자원한 감동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들을 살펴보기로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듯이 우리 의지적인 자발적인 주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순종만 하지 마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순종에 있어서 열매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듯이 뭐든지 기도도 때가 되매 반드시 순종도 잘하다가 마지막에 망쳐요. 인내로서 순종해 가다가 마지막에 꼭 보면 그르쳐요. 그래서 순종도 인내가 필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종이 뭐가 필요하다? 처음 순종해서 인내로 잘 시작했으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굴 용서를 했어. 나 지금까지 용서했다. 근데 마지막에 용서 안 하면 그게 용서인가? 순종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죠.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해.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돌파할 게 많을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99% 순종해도 1% 불순종하면 그 자체는 완전한 불순종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 간의 갈등,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지 영적 지도자든지 권위 안에
내가 순종하기는 불편하거나 싫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는 방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안의 특성은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어떤 권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권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참된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를 못해서 질서가 붕괴됨을 통해서 뭐예요? 순종의 참 의미와 경건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자, 먼저 마지막 부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까 인내 부분들은 다 설교를 할 텐데 오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차만 드린 거였어. 마지막 부분만 좀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먼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히브리 13장 17절에. 자, 히브리 13장 17절 읽으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야만 순종한다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공경하란 말도 있어요. 그럼 믿지 않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복종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 말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되죠. 그러나 부모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권위는 하나님께 세웠기 때문에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받아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달아볼 때가 많아. 그 믿음을 인정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을 해요. 너희의 이웃사랑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나 어떤 벽은 없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돌파해 가야 된다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들은 결국 죽음을 전제로 하고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기준은 정해졌어. 예수님 말한, 성경에서 말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열어졌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열어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지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표예요. 그것은 살아내야 돼요. 깨닫게 해준 것은 순종하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열어준 줄 아세요? 성령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지금 즉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순종 빨리 해야지 시간이 흘러가면 지체되면 마귀가 틈타고 의심이 들어온다.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고 재물이 됐건 관계가 됐건 돌파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 가야지 하나님 알아서 언젠간 해주겠지. 여러분이 늦어지니까 하나님도 늦어지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다루시거든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특히 인도하는 자, 기름 부어서 세우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지도자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시냐? 우리는 때로는 질서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해가야 돼요. 제가 그랬죠. 옳은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순종이고 질서라 할 때 질서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는 차원에서 또 그러한 순종이라는 훈련, 나를 순종이라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께든 순종한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나의 뜻, 나의 의를 드러내는 영역이 아니라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순종과 질서를 배워서 우리 안에 겸손을 함양시키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그 구절을 읽고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뭘 보냐? 아까 제가 99% 순종과 1%의 불순종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대비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 3상 15장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다윗도 솔로몬도 사울에게 빼앗은 은총처럼 그 은총을 거둬가지 마시고 차라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스려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성전 봉헌식에서, 그죠? 솔로몬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3상 15장 1절에 그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이유인 거죠. 이 사울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진멸을 하라고, 어린 것도 다 죽여서 죄의 뿌리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려갖고 왔어. 근데 사울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순종했다고 즐겁게 휘파람하면서 와요. 나 하나님께서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뭐 자랑하듯이 오는데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갖고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살찐 양과 소를 살려왔다고. 인본주의적 자세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데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가. 하나님은 순종보다 뭐가 제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깨트려줘야 돼요. 부서뜨려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느리게 가면 나도 느리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빠르게 하면 나도 빠르게 가는 것이, 믿습니까? 시스템에 우리가 때로는 예속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시스템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의 비전과 함께 흐름 안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선반에 올려두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이 빨라가져요. 교회가 완전한 불완전한 곳입니다. 완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도 7교회 보면 칭찬받을 부분이 있고 책망받을 부분이 에베소교도 다 있었어. 우리 교회라고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루신 데 있어서 지금 머리로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고 가신 부분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린 다 알지 못한다고. 그거를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가 용납하면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질에 주목할 때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요거 했다고,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중심을 봤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끊어버렸어요. 안타깝지만. 그 전에 12장에서도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월권을 행해. 그러니까 잘난 척을 오지랖이 얼마나 높은지 그냥 사무엘이 와서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늦게 온다고 그냥 제사까지 그냥 그 영역은 신성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리된 자신만의 노아발이 아니에요. 거기를 침범해서 교만이에요. 교만. 보이지 않는 교만. 근데 하나님을 위한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 가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흐름 안에 느리게 가면 함께 느리게 가주는 거고. 제가 아내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 아내하고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빨리 가니까 끌고 가려고 막 억지로 끄니까 그냥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 유업을 함께 받을 그릇이라 여기면서 아내가 느리게 가면 나도 느리게 가고, 때로는 서로가 그것이 사랑이고 용납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느리게 가서 저주를 받는다? 그럼 함께 받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연단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빨리 가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시스템과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서 용납하며 가지는 부분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마찬가지. 불완전하다고. 말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침묵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회를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자기 뜻을 관철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럼 교회는 갈 수 없어요. 전체적인 시스템과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비본질이 크게 보이는 순간 하나의 친교,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물론 그것이 비본질이지만 그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사랑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 우리 훈련 받는 여정들 안에서 최종 목표는 우리의 겸손의 함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옳은 것보다 질서와 체제 안에 순종할 수 있느냐. 시스템 안에 우리가 예속되어서 우리가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조차도 내 생각을 깨뜨린 훈련 가운데 복종시켜서 가는 훈련이 필요한 사실을 미지기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속에 한 목소리를 내는 하나가 됨을, 그런 훈련됨을, 네가 적은 것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 때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미시기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그런 것들. 지금 제가 본문 읽어보면서 한 번 더 확정해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다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이게 여러 가지 교회 정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헤렘을 선포했어요. 헤렘,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헤렘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표현하는 사울의 말을 봅시다. 자, 8절입니다. 바로 넘어가세요. 뛰어넘읍시다.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 사람의 8절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이건 잘했어요. 99% 순종했죠? 아니, 요나처럼 다시 쓰고 하는 배로 타진 않잖았어요. 비겁하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99% 순종, 열심은 있어. 방향성, 동기 다 틀려. 점검을 안 해. 어느 순간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조명해 봐야 된다. 우리 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라 그래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죠.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판단을 딱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고.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 파악을 했어요. 그 전부터 쌓아왔던 불순종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조심해야 돼요. 죄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깨트려지지 않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위한다, 예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배워가야 돼, 교회는요. 물론 판단할 분 하나님이시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판단을 해요? 없어요, 판단할 사람은. 13절. 다 뛰어넘어.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사울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 순종했다 이러는 거예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착각은 자유죠. 그죠?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겁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냥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하라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깨트려짐들, 그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옳은 것을 꼭 교정해 갈 필요 없어요. 뭘 해도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하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부를 바꿀 수 있는 분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미진하고 부족 모든 거 한 사람을 통해 무조건 다 바꿀 수 있고 한순간에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되든 저 상황이 되든 자조가는 법을 배우듯이 이 상황이 되든 저 상황이 되든 네가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느냐. 겸손하게 반응하는 법들. 어떠한 순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다. 이 상황이 되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 와도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많이 부족하지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리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흐름 안에서 더 말씀의 가치, 본질을 크게 보는 그 훈련 안에서 지금 여러분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제도화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올 때 겸손 올 수 있느냐. 제가 항상 해왔던 말들이에요. 꼭 그렇게 이번 연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면 끝없는 게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공산주의입니까? 꼭 목회자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옳아서간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들보를 보면서 깨트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머리이신 주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습니까?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목회자도 계속 노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영적 수신호를 100% 정확하게 받고 얘기하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처럼 그렇게 수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럼 그 수신호를 우리가 보고 기도원의 수신을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예속되어서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고 항아리와 나팔과 빈 그죠? 그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 한다? 승리한다. 뭘 보고? 겸손의 집합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옳고 큰일 내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다 힘을 빼고 순종하려는 그 결단과 마음이 하나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믿습니까?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우리 하나하나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에서 깨트려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의들이 있어. 우리 안에 의들이. 자신의 의들이 있다고.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다고요. 내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가장 살찐 소와 양을 살려두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드리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겸손이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더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도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겸손해. 그러나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살펴본 하나님이신데, 순종과 겸손을 살펴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특성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질서와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풀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죄, 당을 지어 분열하는 죄, 이것을 크게 보시고 유다서에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생태계를 알지 못하면 자칫 열심만 있다가 순종 결단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깨뜨렸다며 죽음과 절제와 포기를 가지고 순종을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하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고 18절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침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사울에게. 그 다음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와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끝까지 자기는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 않냐. 아각을 살려왔지만 내가 진멸했지 않냐. 다 이것 좀 그랬다고 1% 이 정도 했다고 나를 버려? 막 따지고 드는 거지 지금 사무엘에게. 그 다음 절에 21절에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압살롬처럼 만들었어. 자신의 의가 충만했죠. 자신의 기념비를 만들어. 그 다음 절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서론부터 해서 굉장히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순종과 행복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목적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이 결과를 따라온다는 걸 믿고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고 순종을 아마 결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다른 방향성과 동기, 이제 순종에 대한 가르침들을 계속 풀어놓을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는 것 중요성에 말씀드렸고, 하고 싶은 순종만 순종하지 말고 또 인내로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명제만 또 서로 그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배워가셔야 돼요. 오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것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며 겸손, 순종, 이 핵심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99% 순종한 것 같지만 1%도 불순종한 우리 방금 사울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방편이 아닌가, 또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순종할 때 정말로 우리가 기드온의 정말 수신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만 보고, 그죠? 한 번씩 이러네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되라고 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예수님의 수신호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여러분께 지시를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순종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라는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또 영적으로 시사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2024년도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한 덩이가 됐으면 좋겠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되게 주는 과업이 있어요. 영적인 과업. 또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이들이 단결되었을 때 주시는 영적인 목표들을 새롭게 설정해 주셔요. 너희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선교지로 가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으로 계속 준비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 이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을 크게 보고 여러분들이 모두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이라는 어떤 제자도의 길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만든 훈련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에 와 계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 예비된 그릇으로 다 같이 준비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